찬송가 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를 바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당과는 만물들이 주의 솜씨 힘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습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 흘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12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게 요한복음하고 또 다르게 쪽에 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이제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헷갈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한 1, 2, 3서는 편지의 글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라면, 네, 요한 1, 2, 3서는 2서와 3서를 보면 장로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한 1, 2, 3서를 쓴 장로를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에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함이 나타나고, 이 요한 1서는 너무나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이 새벽에 마음 같아서는 요한 1서부터 5장,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냥 쭉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고 또 좀씩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다는 못 보더라도 좀 중간중간 보면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나누면서 10계명의 내용이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앞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옛 계명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2장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좀 전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또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읽으면서도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전혀 다른 또 뭔가에 대해서 쓴다라는 것인가? 근데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이 새 계명이 뭐예요? 3장 23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죠.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그러면 이 계명의 내용 자체는 사실은 구약의 계명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새 계명이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유와 그 방법과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적으로 다가왔고 형식적으로 다가왔고 이것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 했다면 이제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이것이 더 이상 율법이요 형식이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과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변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의 계명의 말씀부터 들었던 것이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계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까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어떤 절대자가 있어. 그분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대.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9절 하반절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이제 이번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죄로 이미 죽은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오늘 요한 1서는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나랑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랑 뭔가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뭔가 나랑 맞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지만 저 사람이 내가 볼 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편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사실 좀 싫어요. 사실은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누군가가, 다른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게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걱정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대했던 모습처럼 나에게 대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힘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람을,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빚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 생명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빚졌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생명을 빚진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와. 우리 권사님 너무 정직하시고 솔직하셔서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저에게 물어봐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은 아니어도 내 자존심 하나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은 못 버려도 내 고집 하나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은 못 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바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간혹가다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되고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직접 제 육안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누군가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베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케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사실은 먼저 믿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안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밉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도 그 사람이랑 그냥 같이 하면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것을 같이 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 제가 많이 혼납니다. 우리 가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뭐 교회 사역하고 뭐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사모가 바라는 거를 잘 못하고 안 해주고 가정을 잘 못 돌보고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못 쓰고 우리 사모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같이 못 도와주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러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사모는 말하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안일 힘들고 아이들 돌보는 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교회 사역하고 막 바쁘고 하다 보면은 뭐 집안일 돌보고 이러는 게 사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실 시간을 내어서 해주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내가 삐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제가 좀 바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삐지시는 거, 질투하시는 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바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나의 마음과 노력을 내어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그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여기고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보면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니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림이 마땅한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과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코로나 오미크론인가요? 변이 바이러스로 또 많이 유행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이 팬데믹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부스터샷을 맞으시고 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위기를 잘 넘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새 계명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옛적부터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 계명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그 계명을 지켜야 할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주셨기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새 계명을 깨달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온전히 알고 느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하나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